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안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 나눌 때 주의 살과 피로 우리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족보가 나와 있는데 함께 또 연계해서 정리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마태가 정리하고 있는 족보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벌써 예수님. 예수님 오시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하면서 이제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이제 쭉쭉쭉쭉 가죠, 그렇죠? 가서 결국 방금 읽었듯이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낳는데 그 요셉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요셉이 낳은 건 아닌데 요셉의 족보 안에 이제 예수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마리아의 남편이다. 결국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그러면서 예수는 결국 마리아의 남편이 그 요셉,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계보 속에 있는 요셉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우리가 1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러니까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또 어떤 그 왕까지 14대, 그 왕부터 예수까지 14대. 14, 14대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족보를 정리했어요. 근데 이 족보가 완전히 완벽한 건 아닙니다. 역사에 있는 그 인물들을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뭐 빠진 왕도 있고 막 그래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마태의 의도는 뭔가 14라고 하는 이 수에 맞추고 싶은 거야. 14, 14대. 그리고 보면 맨 마지막에 그 바벨론 후부터 잡혀간 후부터 예수까지 14대라 그랬는데 또 숫자를 여기서 바로 세보면 14대가 아니고 13대, 13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좀 안 맞죠, 그렇죠? 우리 보통 성경 무호서를 주장하는 이제 분들은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을 무호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본 기록할 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원래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다는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이 위에 쓰여졌는데 근데 최근에 또 발견되는 어떤 그 문서를 보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태복음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보다 뭐 더 앞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뭐 지금 그런 걸 따질 건 아니고 그 히브리어로 먼저 쓰였던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인데 이거는 헬라어 성경은 나중에 이제 사본이고 원래 원본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마태복음이 있다. 그 복음에 보면 14대가 딱 맞춰져 있어요. 맞춰져 있는데 그걸 이제 옮겨오는 과정에서 빠졌다. 이제 좀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 족보 자체가 지금 완전하진 않다.
이렇게 완전한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14대 맞추기 위해서 그럼 빠진 거 아니고 성령님 계시지 않느냐. 예수 인간 13명에 결국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왔다. 결국 이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긴 하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성령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뭐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어찌됐건 그건 또 이렇게 그렇게 또 해석하고자 하는 또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면 그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가면 이제 뭐 13명이든 14명이든 빠져있던 뭐 오류든 관계없이, 어쨌든 마태는 지금 14대를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14대를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요 이름 값을 보면, 이제 히브리어를 숫자 값을 매겨서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게마트리아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유대 사회에 원래부터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이름, 이 이름 값 숫자가 14. 그러니까 그런데 14로서 이제 요걸 구분 지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 예수는 무엇으로 온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다윗. 물론 아브라함도 당연히 중요한데, 다윗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그렇죠? 왕으로서 등극을 했죠. 실질적인 다윗은 예수의 예수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지만 어찌됐건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로서 다윗이 이제 이름으로 등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14라는 14대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쓰여진 예수님은 굉장히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왕으로서의 상징성을. 왜냐하면 그 동방박사 얘기가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동방박사 와서 뭐라 그래요? 헤롯 왕에게 가서 여기 뭐 맛집이 어디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야기예요. 그 마태복음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서 굉장히 또 상징성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그 명패에 뭐라 쓰여져 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 자, 그걸 이제 세계 국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명패에 붙였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어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실 어떤 그것을 이제 상징하여서 이야기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기했느냐? 왜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자, 우리 창조 때부터 볼게요. 자, 창조 때부터. 창조 사건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 뭐 중간에 또 노아도 있어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도 있고. 바벨탑 사건 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그렇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뭐가 시작돼요?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정착? 아니, 계속 돌아다녔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히브리라 불렀어요. 히브리인이라 불렀어요.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이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이죠. 이 히브리라는 뜻 자체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어떤 가나안 지역에서 볼 때 저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 땅의 주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네, 이방인. 히브리인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이제 뭐예요? 야곱까지 이루고,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죠. 그래서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런 다윗과 모든 역사가 펼쳐지고, 우리 그래서 열왕기상 다 살펴봤잖아요. 살펴지고 그 백성 한 가운데 누가 오시더라? 예수가 오시더라. 앞에 이것은 아예 이게 떼놨어요. 마태는 일부러, 그렇죠? 족보를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이거 뭐 무슨 이유다?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자, 그것을 강조하고자 함이죠.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거꾸로 갑니다. 예수부터 쭉쭉쭉 올라가요.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 하면서 쭉 가요. 굉장히 이상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누가가 훨씬 더 이제 의사고 뭐 그러니까 정교하게 이제 뭐 다 찾아가지고 아마 그 사이에 다 끼워 넣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아무도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라인을 타고 왔댔는데 마치 누가는 이런 라인을 타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네,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따져서 뭐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자, 진짜 이 누가는 예수부터 해서 거꾸로 올라가죠. 거꾸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에서 맞추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어디 보시냐면 제가 볼게요. 자,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마태가 강조했던 택하신 언약 백성,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넘어서 그것은 어디를 향하여 있더라?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그 위는 하나님이시더라. 창조 세계의 이 시작부터 그 끝까지 그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예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뚫고 넘어가지고 그렇죠? 위까지 완전히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이 말할 때 또 이 누가는 이제 주로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하고 좀 어때요? 뭔가 조금 소외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저도 신학교 때 배울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제 좀 소외된 약자들, 그래서 여인들, 소외된 약자들, 가난한 사람, 과부들 얘기 많이 나오고 이방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이방인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에 대한 서신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특화된 어떤 민족이 아닌 그걸 넘어선 전 우주적인 그 우주적인 하나님으로서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건이다. 너희는 그렇게 부르심 받았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제 마태가 빼먹었던 요 족보 이전의 이 역사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소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셨죠.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게 맞는 거죠. 자, 근데 굳이 왜 마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이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하고자 하는가? 자, 그 얘기를 오늘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마태는 그러면 주로 누구가 많은 교회였을 것 같다. 이 서신을 썼을 때 누굴? 주로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하고 다윗하면 이미 그들 속에 뭐예요?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딱 자리 잡혀 있는 무엇.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택하셨는지, 그렇죠? 그 역사를 이미 그들은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기 쉬운 거죠. 자, 내가 너희들 잘 아는 걸로 말해줄게.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늘 얘기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한 것처럼 그 유대 교회에서는 그들이 알아듣기 좋은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 다음에 예수까지의 이 역사를 이 족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좀 특이점들이 나타나요. 어떤 특이점이 나타나냐면 누가 나타납니까? 여자들이 나타나요. 여자들. 혹시 마태복음에 있는 여자들 누군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제 점심을 제가 얻어먹는 건데 나눠드릴게요. 다들 식사 보셨나? 누가 나옵니까? 아시는 대로 왜?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 맨 마지막에 마리아 나오죠. 마리아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났으니까. 또 뭐 지금 찾아보셔도 돼요.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 엄마 누구지? 세례요한의 엄마? 그 족보에 들어갈 리가 없죠. 세례요한의 엄마는 족보에 안 들어가고 엘리사벳은 누가복음에 이제 더 해서 나오는 거고.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다말. 다말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알죠. 유다의 며느리죠, 그렇죠? 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 자식이 결국 그 자식이 결국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족보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다말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또 누가 나옵니까?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 볼게요. 자, 3절. 유다는 뭐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쭉 나오죠, 그쵸? 예, 쭉 내려오다가 5절 볼게요, 5절.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누구 나와요? 라합이 나오죠, 그쵸? 또 누구 나옵니까? 룻이 나오죠. 됐죠? 또 나오는데? 또 누구 나옵니까? 솔로몬의 엄마. 그렇죠. 자, 이름 제가 그냥 쓸게요. 여기는 이름 안 썼는데 바세바인데 바세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마태가 물론 이것도 그냥 이건 제 상상이지만 제가 마태가 아니니 생각해 보건데 자, 지금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혈통, 그 족보를 끄집어 내왔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저게 정통이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 했을 때 결국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자손에게 주신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혈통을 따라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저게 정통이지. 그래, 그 족보 잘 이야기했어. 예수까지 알아듣겠단 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떤 족보에 대한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가 결국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오셨다는 자부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부심 가득한 족보 속에 누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다말, 라합, 룬, 바세바 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이제 이 정통이라고 여겨졌던 이 족보 속에 좀 뺐으면 좋겠는 이런 어떤 이 인물들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어떤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일단 부정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여자들이. 자, 그래서 이 다말, 라합, 룻, 바세바는 굉장히 어떤
정통이라 여겨지는 족보 속에서 굉장히 어떤 그 부정한 요소들이다. 요소들이라 좀 표현해서 그렇지만 좀 뺐으면 좋겠는 어떤 이 내용들이지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밧세바를 자 다윗이 자 지금 14대라고 하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값으로 상징성을 두고 왕의 계보라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14대니까. 근데 그 다윗이 솔로몬을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밧세바에서 낳아요. 그전에는 뭐 다말, 라합, 룻 이렇게 이름으로 지나갔는데 밧세바라 이름도 말하지 않고 뭐라 표현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왜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을까요? 일단 밧세바에게 간음한 건 맞죠, 그렇죠? 간음의 행위. 또 뭐 누가 들어갑니까 이거? 우리아가 들어가죠. 뭐까지 집어넣어요? 살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지금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어떤 이 14대라는 어떤 이 숫자 값에서 보듯이 굉장히 상징성 인물로 띄우고 있지만 거기다가 수식어를 이래 달아버려요. 간음과 살인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족보를 타고 누가 왔더라? 예수가 왔더라. 결국 죄인이 죄를 낳고 죄인이 죄를 낳고 죄인이 죄를 낳았는데 결국 그 죄가 누구를 낳더라? 예수를 낳더라. 자, 인간은 죄인이었으나 그렇죠. 인간의 역사가 죄의 역사였으나 그 죄의 결과는 누구였더라? 예수였다를 이야기하죠. 죄의 결과는 심판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결론이 뭐였다? 죄라는 역사의 결론은 뭐였더라? 네, 예수였더라를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 안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이야기로 시작했으나 사실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타고 들어가서 오히려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통성에 대한 개념들을 뭐 해버려서 다 깨어버리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거는 뭐라 해야 되나 저거 그거 뭐죠 그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네. 어쨌든 쇼킹? 쇼킹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뭐 나무 말 만들어 가지고 적진에 집어넣는 선물로 줬는데 적진에 집어넣는 거 있잖아. 트로이 목마. 감사합니다. 역시 트로이 목마. 쇼킹. 쇼킹하다. 제가 쇼킹. 트로이 진짜 쇼킹하네. 트로이 목마처럼. 트로이 목마보다도 이제 더 그냥 엄청난 폭탄을 집어넣어주는. 사실 말씀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늘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알아듣는 얘기로 하나님은 얘기하시지만 알아듣는 얘기를 통해서 생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면 오히려 그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던 형식을 어떻게 해버려요? 깨트려버리죠. 그렇죠? 그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틀,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성, 이런 어떤 죄성들을 오히려 깨트려버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러한 어떤 이 모습의 한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인간이,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언지를 하면서 좀 다시 따로 다루겠다 그랬는데, 오늘 잠시 좀 다뤄보면, 자, 인간들은 항상 추구하는 게 뭐냐면, 원리, 어떤 법칙, 자, 요런 것들을 추구를 해요. 자, 철학이든 과학이든 인간이 어떤 탐구나 어떤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다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진리거든요, 진리. 참 것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찾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진리야, 저것이 참된 질서야, 법칙이야, 원리야 라고 인간들은 이제 규정해 내기 시작했죠. 그것이 이제 인간들의 어떤 소위 이성의 역사, 철학의 역사, 과학의 역사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간들은 이제 이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자 해요.
심지어 뭐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인간들은 그런 신앙의 원리와 법칙들을 찾고자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뭡니까? 구원론이라 그러죠. 구원론. 자, 이 구원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교회에도 뭐 교회론이 있고 뭐 다 있는데 론이 붙는다는 건 뭐예요? 이론이죠, 이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론이라는 거죠. 소위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의 원리가 뭡니까?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죠. 구현했다.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 여러 가지 할 말이 오늘 많으신가 봅니다. 좋습니다. 예. 그때 트로이 목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갑자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 남편은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도 이미 론이 붙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구원의 방법이냐, 뭐 어떤 구원의 상태냐, 구원받은 자는 어떤 모습이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슨 삶이냐, 어떤 이런 식 등등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렇게 인간들은 뭐 무슨 주제든지 간에 어떤 원리, 법칙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그럼 인간들 왜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고자 합니까? 원리가 뭐예요, 원리? 이치잖아요, 이치. 그쵸? 이치. 인과. 그러니까 원리는 철저하게 인과성 안에 있거든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쵸? 중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위에서 내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중력이나 원인 때문에 얘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인과성이 그 원리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인과 결과인데,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뭘 파악한다?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원리고 법칙이에요. 원인과 그 결과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그걸 밝혀내는 것이 원리고 법칙입니다. 그렇죠? 핸드폰 내가 늘 제가 여러 번 봤네요. 이거 잘라야지.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핸드폰 이렇게 쓸 때, 자, 여러분 핸드폰 갖다 던져줬어요. 그럼 그 어떻게 쓰는지 원리를 몰라요. 그럼 그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 응? 버려야지. 그렇죠. 뭐 돌 던지기는 가든지. 그냥 뭐 돌덩어리 뭐 이런 데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저거 원리 알아요. 킬 줄도 알고, 그다음에 또 뭐 어플이라는 걸 알고, 어플 실행할 줄도 알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되고, 저걸 누르면 저렇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싶을 때, 할 때 나는 뭐만 해주면 돼요? 그 원인만 제공하면 되죠. 왜?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성 나는 이미 파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결과를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죠. 예측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 누구 것이다? 내 거. 내 것이다. 그렇죠. 결과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뭘 해서? 원인을 조작해서. 그렇죠?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날 거니까. 얼마든지 내가 원인만 내가 잘 제공한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원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 속에 놓여져 있어요. 결국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성입니다, 성. 캐슬. 자신의 존재성, 그리고 주체성이죠. 결과를 바꿀 수 있다. 결과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 그 나의 완성을 위해서 뭐만 하면 돼요. 나 원인만 제공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성을 지켜내는 굉장히 중요한 성인 거죠, 성. 그렇죠? 그런 성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원리를 알고 법칙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왜 배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받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구원 잃을까봐 두려웠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까? 믿음을 주게 해서.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확신, 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죠? 자, 예수 믿는데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그러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질문인가요? 자,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를 몰라. 확신을 가져야 돼. 바퀴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 확신을 가졌다는 뜻은 뭡니까? 더 이상 나를 건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만 있으면. 그럼 나는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 누구도 나의 성을 허물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조차도 하나님조차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원리 속에 가둬버려요. 그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이제 원인은 내가 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절대 나 건들지. 자, 잘 들으세요. 자, 예수 믿고 예수가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 자랑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중요한 것은 원리는 아닙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원리로 이해해버리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도 못 건드는 인간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그걸 가지고서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정론. 소위 예정론 이제 뭐 좀 분류를 하자면 그런 사람들. 왜요? 하나님은 택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의 구원을 뭐 해야 돼요? 이미 자신의 시나리오 속에 완성해 놓고 택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냥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결정된 거예요?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결정된 사건이죠. 나는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왜?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것을 믿으니까.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증거가 되고, 그럼 나를 택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나를 지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법칙으로 이미, 성경에서 말한 내용을 가지고 인간이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한 구원론을 이미 뭐 해놨어요? 완성해놨죠. 그렇죠? 원리로서 이해를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뭐로서 이해를 했다고요? 원리로서 이해를 했다고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셨습니까? 안 택하셨습니까? 모르죠. 그죠? 솔직한 대답입니다. 우린 모르죠,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은 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기 확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원리 안에서는 합격하니까. 그렇죠. 택함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은 완성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이 믿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경험이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한 구원을 뭐로서 이해했다? 원리로서 받아들이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미래의 사건은 결정되어 있다.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미 쓰여진 시나리오다. 바꿀 수가 없다.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높아심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으심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렇게 완성해놓고 결정해놓고 내가 너 택했다 이렇게 말해도 그러셨어요? 아멘 해가지고 그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로서의 구원, 그 역사, 그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지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족보 안에서 지금 마태는 깨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치 유대인은 항상 뭐예요? 선민의식.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식,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럼 자기는 나의 믿음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관계없이 이미 유대인으로 났으면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그 누가 정한 원리입니까? 유대인. 혈통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 이 원리, DNA 조사해보니까 유대인 맞아요, 이거. 예? 심지어 DNA 조사해보니까 다윗의 DNA가 나왔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그렇죠?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 속에 이 모든 걸 던져버리면 그래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어떤 이 원리적 이해로서 원리와 법칙을 자기가 가짐으로써 그러니까 원리와 법칙을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장 근원적 이유는 결국 뭐였다?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존재성의 욕구였다. 그것에 가장 이 안에 이 내재된 성으로서 원리는 항상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알고 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뭐예요? 편안해지는 거죠. 그 편안함을 평안이라 착각한다니까요, 인간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저 예수 안 믿는 인간들하고는 달라.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거야. 그건 누구도 건들지 못해. 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내용을. 거기 안에서 뭐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조차도 건들 수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말해버리신 거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때, 인간들이 이해할 때 성경에서 말해버리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인간들은 거기서 편안함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평안도 아니요. 안식도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제가 뭐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리를 알았다? 여러분 진리를 안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진리를 알았다는 것으로 또 하나의 뭐를 느끼고 있죠? 확신. 확신을 가지기도 하고 그 확신 안에서 또 뭘 느껴요? 보장받는 거죠. 그것을 보장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편안하고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전히 기존 그런 어떤 제도권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자, 그런 사람을 보고 나는 진리를 알았다. 나는 이 비교점에서 나는 뭘 생각해요? 나는 진리를 알았다는 것으로 뭔가 저들과 다른 차별성을 느끼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진리를 알았다는 것으로 안도감을 느끼죠. 그렇죠?
여러분이 안 진리가 뭡니까? 죄인.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렇죠? 끝까지 죽으라 죄인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죄인이다. 그런 죄의 현실이 우리 인생에서 폭로당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리 이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우리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되뇌이죠. 말 그대로 되뇌이죠. 그 되뇌고 있죠.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 해주는 설교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죠. 그런 얘기들을. 네? 나는 잘 믿고 있구나, 잘 알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를 확인받고 싶죠. 기존 제도권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는 거하고 다를 게 있습니까? 최고대 크게 없는데 거기서는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뿐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뿐이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모여서 이제 뭐 이야기꽃 좀 많이 피우죠. 자 봅시다. 지금 마태는 특히 정통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교인들, 소위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정통의 그 가치, 원리와 법칙의 가치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일부러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유대 정통성의 가장 중요한 두 상징의 인물을 앞에 내세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죠. 그것을 뭐로 무너뜨린다고요? 이 이름들로 다 무너뜨려 버리죠. 정신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원리더냐? 어찌 구원이 법칙이더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떤 이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름들을 다 뭐 논할 수는 없지만 이 역사를 이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내고 있어요. 마태가 짚어내고 있는데 결국 그 이름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정통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그 정통 의식으로 다가왔을지는 모르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이제 뭘 더 느낄 수 있어요? 결국 예수는 누구? 예수는 우리 민족. 그러니까 손흥민이 저기 지금 영국에서 축구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골 넣고 막 엄청 막 그거 한단 말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BTS가 막 그러잖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BTS가 일본인이고 손흥민이 중국인이라는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감흥이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가 손흥민이고 예수가 BTS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제가 예를 든 거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결국 자기들의 정통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또 뭘 가지게 돼요? 자신들의 존재감을 가지게 되죠. 그럴 수 있는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와 동일하게 오늘날보다 택함 받았다. 택하신 백성이다. 예정된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로서 인간들은 뭘 가진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런 자신의 존재성,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이 진리, 저 진리 굉장히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뭐 어느 진리인지 모르겠지만 인간들이 진리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해한 진리조차도 결국 뭡니까? 결국 원리고 법칙이더란 거예요. 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이 뭔가? 이러이러한 게 구원이야.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틀렸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이 사실이 거짓말은 절대 아니죠. 그거 참말인 거 맞죠. 근데 인간들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뭐로 간직한다고 여전히? 원리로서 간직하고 싶한다고요. 그런 속성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뭐를 못 보게 되냐면 예수. 빨리 끝내라는 얘기죠. 빨리 예수 이야기하고 끝내라는 얘기인데 진짜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아멘. 육신이 되어 온 그 말씀을 못 보는 거란 말입니다. 네? 자, 하나님은 자,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우주적 신, 철학적 신을 이야기하면 신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제가 또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그 모든 역사를 이미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질서, 법칙, 원리로서 결정해 놔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역사, 그런 역사들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성취시키고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마태는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단순한 원리나 법칙에 내버려 둔 적이 없으셨더라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원리와 법칙은 하나님의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원리와 법칙은 누구의 언어입니까? 우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해 준 적 있어요? 이것은 원리니라. 이것은 법칙이니라. 있어요. 율법.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심판받겠고 네가 나를 잘 따르면 축복받을 거야. 자, 이걸 이야기하셨죠? 왜 하나님 그리 이야기하셨다고요? 인간이 알아듣는 길이에요, 그게. 원리밖에 모르니까 원리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율법대로 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그 율법을 원리와 법칙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렇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하나님 순종하면 축복받는 거지. 안 받으면 다 주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간들이 그렇게 이해한 것은 인간들이지, 하나님은 그 율법을 인간들이 아는 그 얘기로 설명한 것 뿐이지 원리와 법칙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생명을. 그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역사 속에서 누가 나시더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시더라를, 그 더러운 피를 타고 그 분이 누구시더라? 예수시더라. 로 결론하는 거예요. 거기에 법칙이 어디 있고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이들이 원인이라고요? 죄가 원인이 되면 결과는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아는 결과는 죽음밖에 없잖아요. 사망, 심판. 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물론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하나님은 원리와 법칙 속에 내어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역사를? 그 역사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신다고요, 사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사신다는 이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뭐 그래밖에 설명할 길이 없네. 하나님이 역사를 사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분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좀 대한다는 표현이구나. 자, 우리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누군가 어떤 사람,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행동하게 하고 싶어. 그쵸? 그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잘 꺼덕여서, 쉽게 말해서 내가 원리를 아니까 원인을 제공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뭘 도출할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죠. 소위 이제 물건 팔 때, 예? 제가 뭘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이런 것들로 호기심을 일으켜서 결국 이걸 사게 만들어야지. 그쵸? 그런 모든 이 사람 간의 관계가 뭐의 속에 갇혀 있어요? 원리 속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원리 속에 갇혀 있으면 인간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다루는 것밖에 안 돼요. 다뤄요. 다룬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어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다룬다는 게. 그렇죠? 근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뤘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다루었습니까? 여기 쓰여지지 않는 우리가 열왕기에서 살펴봤던 베리벨 인간들 있잖아요. 아합도 있고 뭐 베리벨 인간들 많았잖아요. 네? 심지어 이 족보에 있는 왕들조차도 악했더라로 평했던 그 인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다뤘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다뤘으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시거나 왜? 일부러 악하게 만든 거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다룬 적이 없습니다. 대하셨습니다. 원리와 법칙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은 원리와 법칙으로 논하여질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에 원리가 있습니까? 사랑에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그래서 족보가 고스란히 그 사람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질서나 원리, 법칙 속에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친히 역사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애였지, 다윗이었지, 르호보암이었지. 우리는 그 나쁜 인간. 족보에서 빼주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인간들이. 뭐 다 읽어볼까요? 족보에서 빼줄게요. 왜 이 여자들 왜 넣었어요? 하나님이 대하신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인이라고 떠들어댄들 하나님은 그들을 대하셨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시간 속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역사를 사셨다는 뜻입니다. 네? 원리와 법칙 따위로 거기다 이 인간의 역사, 시간을 디빌어내고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나님은 역사를 한 번도 그렇게 다루신 적이 없더라. 친히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셨더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예수 믿고 우린 구원받아 천국 가죠. 그렇죠? 그 진리라는 그 진리는 내 속에 가득한데 진작 하나님 자신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느낀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전혀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내 속에 원리만 있으면 됩니다. 왜요? 원리가 편안하게 해주니.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 그 작은 역사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원리와 법칙으로 내 삶을 정리하고 인생을 정리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식을 몇 살까지 잘 키워놓으면 알아서 잘할 거라고요?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럴 수도 있죠. 모를 일이죠.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험에 들잖아요. 왜 보험에 듭니까? 불안해서요. 그렇죠. 그 불안함을 어디다 맡겨요? 보험회사요. 그렇죠. 원리와 법칙 속에 맡기죠. 왜요? 문제 생겼을 때 돈 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의 메시지죠. 뭐 보험 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보험 들 수 있는 거 드세요. 제가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에 맡기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뭔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그냥 내어 맡겨도 알아서 그냥 이렇게 착착착착 원리대로 법칙대로 흘러갈 그 무엇에 맡기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그런 법칙과 원리 따위에 내어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러 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노인과 아이로 대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저 우리는 너희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저는 정재훈입니다. 복사가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정재훈입니다. 이 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진리라고 이해한 것조차도 여전히 우리는 원리와 법칙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도 결국 원리와 법칙으로 구원이 무엇이냐, 잘 믿는 게 무엇이냐, 기타 등등 잘 믿고 사는 게 무엇이냐 등등의 방식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못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시간, 하나님이 우리로 너 자신으로 대하러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을 원리와 법칙 따위에 내어 맡기지 마십시오. 벅찬 가슴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마치 돈 맡겨놓으면 돈을 불려주는 주식에 맡기듯이 우리 인생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살아가시는 그 삶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에게는 원리와 법칙이 아닌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다윗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단순한 사건이 아닌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하시듯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여러분 자신으로 하나님은 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리와 법칙을 가진 것으로 알게 모르게 스스로 성을 쌓아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렸다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허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참 생명이시요 참 안식이시요 참 평안이시요 영광이시요 기쁨이신 날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만나 하루하루를 원리와 법칙에 내어 맡긴 게 아닌 당신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우리 인생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